네, 제목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짐받은 모세, 건져내는 모세. 네, 미국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한 소년이 고아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소년은 고아원에서 원생들과 아주 많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싸움이 일어나니까 옆에 있었던 선생님이자 또 수녀님이었던 베레다 수녀님이라는 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 소년에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는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네. 베르다 수녀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퇴학을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베르다 수녀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 후에는 피자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요, 피자 요 도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도우를 만드는데 11초, 예, 엄청 빠르게 만들죠. 11초에 이 모든 반죽을 한 개를 능숙하게 해낼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기술을 습득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베레다 수녀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피자집을 하나 설립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분은 바로 도미노 피자의 창립자인 토머스 모나한이라는 분인데요. 현재는 피자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미국의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도 세웠고요. 또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아주 모범적인 기업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종종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네. 누구죠?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희서. 모세요. 네, 맞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세는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어서 잘 알죠? 평화롭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바로왕은 바로 말에 수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을까요? 아니요. 네, 보내주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미 바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하자마자 백성들을 보내줄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로가 이야기했냐면,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작.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 것을 어떻게 봤다고요? 거짓말이요. 예? 거짓말. 게을러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노동을 쉬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했답니다. 네. 그리고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뭐라고 치부했다고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무거운 노동을 시키라고 지시했죠.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이간시키기 위한 바울의 아주 간교한 꾀였어요. 네. 이것은 적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지시를 듣고 화가 자신에게 미친 것을 깨닫고 길을 위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발견하자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우리 미운 털이 박혔다고, 그들이 칼로 우리를 다 죽이게 생겼다고 막 원망을 쏟아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과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라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도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만큼 일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네. 경험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셨어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이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줄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가족들은 다들 바쁘니까 다들 일요일 하루 쉬었거든요. 쉬는 날 가족 모임을 하는데, 제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에 가지 못하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참아 듣지 못할 욕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또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회식을 갔는데, 네. 그 회식을 가면 아세요? 다 술을 먹어요. 네, 술을 먹지 않은 회식은 별로 없습니다. 네, 가면 다 술을 먹게 되는데, 제 술을 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았죠. 근데 받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저는 교회를 다녀서 받겠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취급하더라고요. 네. 목사님의 회사 생활은 그랬어요. 네. 저는요 20대에 파키스탄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한 개가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가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가족 복음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복음화 해주실 거다. 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파키스탄에 선교를 다녀온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요.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이 지났는데. 주를 위한 일이고 주를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우린 열심히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위에 비난과 원망을 받을 때가 더 많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았던 모세, 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가서 기도했어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싫어? 그래, 나도 굳이 바로왕한테 가서 이런 아쉬운 얘기 하기 싫어. 나도 이게 진짜 힘든 일이야. 목숨 걸고 들어가서 지금 말하는 거라고. 나도 그만두면 그만이야. 이거 그만두면 나도 인생 더 편하게 살아. 저 미디안에 내 장인과 내 살 터전이 있어. 내 인생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네.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냥 나는 사라져 줄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모세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괴로워해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태생부터가 참 불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정말 애굽 왕이 서슬퍼렇게 엄하게 명령했던 그때 태어났어요. 사실 모세는요 별로 또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또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죽어갈 때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왜?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석 달 동안 엄마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모든 가족들을 다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모세만 데려다가 죽였겠습니까? 만약에 이 숨긴 사실을 알게 되면 온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해지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자그마한 배처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요, 이게 물에다 띄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강가에는 뭐가 치죠? 파도가 치죠.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얘가 가면서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냥 뒤집어지면 그냥 아이는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죠. 아이가 무슨 수영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목숨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의 딸. 네. 이집트 공주를 보내서 이 아이와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공주가 이 뚜껑을 열어서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울었대요. 우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가 그냥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네, 히브리,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죠. 여러분, 모세가 무슨 뜻입니까? 모세. 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예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네. 그런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져냄을 받았던, 건짐받은 이 아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구원하는 도구로 아이러니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모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감옥을 뭐라고 불러요? 지옥이잖아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 누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나가서 노는 게 훨씬 재밌지.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거 훨씬 재밌습니다. 뭐 목사님은 막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라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 가고 싶겠죠. 아니에요.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을 때 많아요. 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랑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안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아유, 저 진짜 가기 싫어요. 나 진짜 오늘만큼은 안 가고 싶어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아들아, 네가 바로 교회 목사잖니.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네, 목사도 가기 싫어요. 네,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를 누가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네, 모세를 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죠. 네. 건진받은 모세처럼 우리를 건지셨고요. 또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신다? 누군가를 건져내는,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 이 마음을 모르면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내 구원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구원시켜요? 그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구원자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가 구원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구원하는 거라고요. 너는 그것을 그냥 볼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일 때 바로는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하고 쫓아내고, 예.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사람을 통해서. 이때 출애굽기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자신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번 하반기에 읽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말씀으로 듣는 이유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우리가 건짐받은 자로서 어떻게 건져내는 자가 되어갈 것인가를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희웅이는 출애굽기 재미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요. 목사님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네. 멀리서 보면 같은 숲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작은 나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성경책을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암교회 성도님들은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건진받은 자에서 건져내는 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